인사말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따라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다른 말로 할게요. God is good. 그럼 여러분은 all the time 그런 겁니다. 연습할까요? God is good. 제가 all the time 그럼 여러분 God is good 그러는 거예요. all the time. 한번 해봅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다시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이 God is good의 good 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란 좋다는 말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낙타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몽골 지방에 있는 낙타가 이제 출산하는 과정을 찍은 건데요. 몽골 지방의 이 낙타가 이 새끼를 낳으면 그 출산의 고통이 너무 커서 자기 새끼에게 곁을 두지를 않는데요. 이제 이 새끼 낙타가 태어나서 이제 어미의 젖을 빨아야 되는데 어미한테 오면 어미가 훅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어미의 젖을 먹지 못하면 새끼는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몽골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마두금이라는 현악기가 있는데 어미 낙타 앞에 가서 현악기를 연주합니다. 굉장히 구슬픈 곡조가 흘러나오고 그 곡조를 듣는 순간에 이 낙타가 눈물을 뚜루룩 흘려요. 한번 대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뚝 흘릴 때에 이제 새끼 낙타를 데리고 오면 이 어미 낙타가 곁을 줘요. 그래서 젖을 먹이는 낙타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릴 마음이 없는 이 어미 낙타이지만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떤 마음이 생기고 새끼 낙타에게 곁을 주고 젖을 먹이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내용은 뛰어나요. 감사하고 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주로 환경이 좋아야 감사할 조건이 생겨야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할 조건이 없더라도 내가 감사하는 행동을 하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오히려 감사하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되게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특히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미리 감사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를 봅니다. 바벨론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올무를 잡고자 이제 어떤 그 왕을 설득해서 조서를 내린데, 조서가 뭐냐면 어떤 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라도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반역자다. 그래서 그 사람은 벌 줘야 된다라고 해서 30일 동안 그것을 금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그럼 바벨론에서는 그 이전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불법이었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이 수만 나라를 정복을 했을 때 했던 통치 방법이 뭐냐? 그거는 로마도 마찬가지고 대제국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의 고유 종교는 인정을 해줬어요. 즉 다니엘이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보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의 힘은 뭐냐? 율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이 동학교 옆에 있는 절이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이렇게 프랭카드 달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 태어난 날 우리가 메리 부처하고 교회 프랭카드는 잘 못 달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의 유대교를 제한 나머지 종교는 다 신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신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다른 신께도 제사를 드렸거든. 내가 30일 동안 이 신께 제사를 안 드리고 바벨론 왕에게 제사를 드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게 문제가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 조서가 딱 나왔을 때 다니엘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라는 게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안 불편했겠어요? 불편했죠.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감사할 만한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 살아가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시편의 탄원시가 너무 좋아요. 탄원시가 뭐냐?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말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시편에 저주시가 있어요. 그럴 때도 가끔 거 외워요. 주여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 그럼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원시를 읽어도 되잖아.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요? 전에 하던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먼저 감사를 심었던 거예요. 자, 그 결과를 볼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최후는 어때요?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죽고 다니엘이 회복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감사는 내가 그 일의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감사는 뭐냐? 저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게 뭐냐? 그것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니스 캐플린이라는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이긴 한데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때문에 우리나라에 감사일기가 유행을 했는데 이분이 삶이 너무 불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삶에 있어서 그럼 나는 정말 감사할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씩 둘씩 일기에 적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쓰다 보니까 놀랍게 뭐냐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던 자기의 삶이 감사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게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한번 여러분 제가 강추합니다.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감사 일기를 쓰는데 여러분 혹시 일기를 지금 쓰시나요? 점점점 잘 안 써요. 그럼 옛날엔 일기를 쓰셨죠? 옛날에도 안 쓰셨어요? 그래도 뭐 초등학교 때 숙제로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일기 썼거든. 그럼 성도님들 일기를 아침에 써요? 저녁에 써요? 저녁에 써요. 저녁에 쓰면은 주로 반성하는 내용을 쓰죠.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쓰다가 계속 반성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일기를 아침에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쓰면 반성이 많아요? 기대가 많아요? 기대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일기 쓰기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쓰시면 하루가 기대가 되고 그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탁드리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일기는 아침에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어떤 것에 더 우리가 몸이 더 먼저 반응하게 돼 있나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오케이 쉽게 뭐 자녀가 우리 아이가 있어요. 5과목 시험을 봤습니다. 얘가 4과목을 100점 맞고 1과목을 70점 맞았어요. 그 부모 된 우리들은 4과목 100점 맞은 걸 칭찬해요. 1과목 70점 맞은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4개를 100점 맞았잖아. 그쵸?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보이고 뭐가 보여? 여기 70점이 보여요. 제가 지난해가 연구년이었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안식년인데 뭐 연구년이라는 건 뭐냐면 그 1년 동안 쉬는 기간 동안 논문 한 편을 써서 내야 돼요. 뭐 요식행위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연구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제가 2023년도에 몇 군데 대학에
이렇게 연락해서 이제 이렇게 도서관에서 연구 좀 하려고 좀 준비를 하다가 2023년 10월쯤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3년 지나면 은퇴거든요.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이 안식년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은퇴한 다음에 시간은 많은데 경제적인 여건이 없어서 가고 싶은데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년에 그동안 제가 가고 싶어서 근데 못 갔던 곳, 또 저에게 오라고 하지만 학교 중이라 못 갔던 그런 선교지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12나라 갔습니다. 진짜 많이 갔어요. 네, 비행기 값으로 산타페 하나는 날렸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그 8월 달에 이집트를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기 전에 공항에 이제 저희 아내랑 둘이 가서 이제 숙소를 잡았어요. 뭘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낯선 곳에 가서 식당 갈 때 어떻게 들어가시나요? 아무데나 훅 들어가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검색하잖아요. 저도 구글에 검색합니다. 맛집 그러면 쭉 떠요. 구글 평점 4.3에 4.5짜리가 나오더라고.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면 평점만 보시나요? 그다음에 뭘 봐요? 댓글을 보잖아요. 댓글을 보는데 30개가 다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음식은 쓰레기라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평을 보시면 그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진짜 이상해. 30개 좋은 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나쁜 평이 있으면 나쁜 평에 반응이 가게 돼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데 먼저 반응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그 습관화라고 하는 건데, 습관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먼저 반응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가 생각을 좀 바꿔서 오늘 제목이 감사라면 무엇에 더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부정적인 평가는 안 봐요. 긍정적인 건 봅니다. 긍정적인. 교수가요, 요즘은 학생들 교수를 평가하는 시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교수 평가다 보면 주관식 설문한 게 쭉 떠요. 학생들 중에 다 저한테 좋은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부정적인 평가 안 봐요. 긍정적인 건 봐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총신에서 강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인기 교사라 생각해요. 전 좋은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대할 때 제가 긍정적으로 봐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수학 선생님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신일고등학교인데 저는 이제 추첨제 4기거든요. 제가 다녔던 신일고등학교가 저희 선배들은 입시로 들어갔을 때 600명 중에 120명, 130명이 서울대 들어갔던 학교였어요. 저 말고 저희 선배들이. 이제 딱 들어갔더니 저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수학은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는 거래요. 아마 청년들 공감하실 거예요. 맡기면서도 틀린 수학은 머리로 푸는 게 손으로 푸는 거예요. 머리로 풀어야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돼서 그냥 자동으로 풀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신앙은 뭔가 보면 저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오늘 아침 얘기를 할게요.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저희 집이 수지예요. 아침에 차가 안 막혀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녁부터 편두통이 사라지지를 않아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레놀을 찾는데 약이 없더라고. 찾느라고 한 10분 정도 소비하고는 급하게 이제 내려와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고속도로를 가려면 톨게이트를 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톨게이트가 법정 통과 속도가 몇 킬로인가요? 잘 모르시죠? 빨리 지나시니까 30km예요. 여러분 30km로 지나세요? 좀 더 빨리 가세요? 좀 더 빨리 가죠. 전 오늘 70km 이상으로 달렸어요. 못 되긴 했어요. 근데 그거 달릴 때 제가 그거 계산하고 달리나요? 그냥 달리나요? 몸이 기억하거든. 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몸이 기억하게 합시다. 그러려면 내가 감사를 심어가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감사를 심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장 8절은 뭐라고 돼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하면이 뭐냐? 감사함으로 아랠 때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하나님의 평강 위를 지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염려할 상황이지만 내가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루키서 3장을 통해서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리고 이 나오미의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태도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루키서 3장을 얘기를 하지만 성도님들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집에 가서 루키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부모들이 자녀한테 꼭 얘기해요. 야, 복습이 중요하다. 근데 설교는 왜 복습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복습은 뭐냐? 제 설교를 다시 듣는 게 아니라 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 성경 꼭 보세요. 네, 자, 룻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하군요. 오늘 제가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루시아. 몇 번 속아봐서 대답을 안 하는구나. 오케이. 우리는 룻기의 주인공이 루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룻기의 주인공은 세 명이에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이 세 명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소위 상처받은 나오미, 상처받은 룻, 상처받은 보아스가 서로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여러분, 룻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잖아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인생에 덧본 게 룻일까요? 보아스일까요? 오, 눈치채셨네. 보아스예요. 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룻기서 4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냐면 보아스가 이스라엘성 장로들 앞에서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다, 그리고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룻기서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보아스가 재산은 많았어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부인이 된 기록이 없는 거 보면 아마 부인도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장가를 가기엔 나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룻기서 3장에 보면 이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요. 그때 보아스가 눈 딱 뜨었다가 룻이 자기 발밑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면서 입이 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난하던 부유하던 젊은 자를 찾지 않고 나 같은 노친네를 찾아왔구나라는 표현을 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와, 네가 어떻게 나를 찾아오니? 이 말을 보면 룻과 보아스 사이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2개 띠던 가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 뭐 보아스가 대박이죠 뭐. 게다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아이를 얻죠. 그렇죠? 이 아이가 오벳이고 그 집안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왕가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결혼을 통해서 룻이 이득 본 거예요? 보아스가 이득 본 거예요? 보아스예요. 여러분 룻기를 보실 때에 나오미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고 또 룻의 관점에서 읽어보고 보아스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성경의 풍부한 의미들이 잘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룻의 관점에서도 보시고 나오미의 관점에서도 보시고 보아스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할까요?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관점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나오미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을 따라 이제 베들레헴의 기근이 맞아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서 좀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이방인이 남편도 없이 두 아들 데리고 타국에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 우리 아들을 현지인과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은 폭삭 다 망해버렸어요. 집안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그때에 고향의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구나라고 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기쁨, 즐거움, 희락이란 뜻이에요. 나를 말하라 하라. 말하라는 이름이 뭐냐면 괴로움, 슬픔, 고통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룻기는 뭐냐면 고통받는 이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좀 더 보시면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데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 통해서 복을 받고 다시 나오미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그것 통해서
면을 통해서 나오미가 복을 받고, 룻이 보아스의 호의를 베푸는 걸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복을 받는, 서로 상처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손을 내밀었을 때,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서로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룻기 주제가 회복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저는 룻기를 꼭 읽으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룻기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어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추수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길거리 자지는 않았겠죠. 누군가 나오미에게 집을 허락해 줬어요. 근데 나오미는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주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저희가 이제 돕는 어떤 기관 보육원이 있는데 아이 하나가 작년에 찾아가 봤더니 초등학생인데 대소변을 못 가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이면 대소변을 가르지 않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곳에서 아이를 데리러 집에 갔을 때 온 집이 다 쓰레기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젊은 엄마인데 결혼해 살다가 남편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상심이 돼서 낙담이 되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온통 쓰레기통이 돼버리고 우리 아이가 대소변을 가려야 될 것을 가리킬 나이에 아이도 안 보인 거예요. 일종의 방임인 거죠. 방치한 거죠. 그게 아동 학대더라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불명령을 해서 이 아이가 보육원에 온 거예요. 나오미가 그랬어요. 이 집을 줬고, 그리고 추수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추수 때에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간 걸 보면 자기 땅도 없었겠죠. 그럼 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을 계속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호의가 있었을 텐데 그 호의가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보아스의 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스러 갔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가 룻의 소식을 듣고 자기 일꾼들에게 야, 이삭을 좀 떨어뜨려 줘 라고 해서 그날 룻이 거뒀던 그 보리가 얼마냐? 한 에바라고 그래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 양이냐? 22리터예요. 안 놀리시는구나. 아주 많은 양입니다. 그 당시 추수하는 그 일꾼의 하루 품삯보다 많은 양이에요. 이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이게 한두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게 노력을 해 변화되는 거잖아요. 제가 청소년들을 돌본 일을 하고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어떤 분이 연락을 왔어요. 제가 이렇게 후원하는데 애들이 변화되는 것도 잘 못 느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을 중지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속으로는 여러분 자식들 몇 년을 도와주세요? 5년 10년에도 애들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 근데 내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내고 2, 3년 만에 변화되고 기대면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 파송하시고서 뭘 변화되냐고 요구하지는 마세요. 그게요, 주께서 제자를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끝까지. 그 오랜 선교사님의 오랜 시간 지나 어느 날 열매가 오게 되는 거라고. 그걸 후원교회가 성도들이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기다려줘야 되느라고. 어쨌든 그 어떤 순간에 티핑 포인트가 빵 터지면서 나오미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어요. 누군가의 호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가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를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며칠 지난 어느 날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자 먼저 그 22리터의 쌀이 보리쌀이 왔을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22리터의 쌀보다 누군가 나에게 머물 집을 준 게 훨씬 더 큰 거일 수 있죠. 그 사이에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던 어느 날 이 22리터가 눈에 보인 거고,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그에게 복을 비는 거잖아요. 복을 비고 나서 룻기서 3장 1절은 룻기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평생을 나를 나오미라 하지만 나를 말하라 해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던 이 나오미가 남들을 보고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오미가 자기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룻이 고와서 꼭 결혼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기업물운제도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집안이 어려우면 유력한 사람에게 가서 내 재산 좀 갚아다오라고 얘기하면 재산 갚아주면 돼요. 여기 꼭 혼인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죠. 이게 어떤 거냐? 나오미 생각을 이렇게 보아스가 호의를 갖고 있구나. 우리 집안 사람이구나. 보아스를 통해서 내 재산이 회복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내 재산이 회복됐어요. 그러다가 나오미가 죽으면 이 재산이 룻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이방인이잖아요. 룻기 2장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물어봐요. 누구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룻은 뭐냐? 나오미 며느리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그 재산이 만약에 룻에게 가면 모압 사람의 재산이 가는 거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안 맞는 거로 율법에. 그러면 나오미 생각에는 오케이, 나의 기업은 물렀어.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불쌍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가진 재산도 없어,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어, 여기는 이방인이야. 그럼 어떻게 살지? 그래서 자기 며느리가 불쌍하고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나오미의 터닝 포인트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은 타인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내 주변에 열린 다른 기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법이에요. 회복은 역설적으로 뭐냐? 나의 필요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챙길 때에 회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좋지 못한 가정에 태어난 어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부모와 함께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와 떨어져 살다가 여차여차해서 신라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신라대학이 나쁜 대학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또 좋은 대학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지난해에 뉴욕 주립대 석사과정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별로 안 놀리시는군요. 거기 꽤 괜찮은 학교예요. 신라대학에서 뉴욕 주립대 갈 수 있죠. 근데 이거 학교에서 사실 경선할 만한 일이거든요. 자, 그럼 인 비트윈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 대학 갈 때는 자기 소개서가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소개서 때 뭐라고 썼을까요? 내가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살고 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대학 때 한 일이 뭐냐면 휴학을 하고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 봉사활동을 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 자기 삶을 저주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처럼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자기 늘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 할 수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해외 봉사를 갖고 그것이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 날 보지 마시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냉소가 세상을 바꾸지를 못해요. 냉소가.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비트, 성공한 사람들이 일과 습관을 보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습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 우리의 바뀌는 습관은 뭘까요? 긍정,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4개 100점 맞고 1개 7 맞으면 우와, 너 훌륭하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인생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잖아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평이에요.
끊임없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늘 불평했어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보다 없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거라고.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볼까요? 여호수아서에 불평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답은 여기 있어요. 불평하면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감사하면 가나안 땅이 내 땅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태도를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삶의 태도를 바꿉시다. 불평으로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저는 한국 사회가 너무 시니컬한 것 같아. 너무 냉소적인 것 같아.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침에 딱 밖에 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지. 그런다고 비가 그쳐요? 안 그치잖아. 그럼 왜 짜증을 내요? 그 짜증 낸다고 비가 멈추지 않잖아요. 제가 몇 번 저희 아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희 아내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해요. 저희 아내가 저랑 살아주기 너무 감사해. 저랑 부부싸움 안 했던 건 아니겠죠. 다툼이 없었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에 딱 이게 바뀌면서 우리 아내가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집에 있으면 제가 웬만하면 요리를 해요. 몇 번 얘기했어요. 장로님도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집사람이 요리하려고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서 사 먹어요. 그리고 그래도 집사람이 요리하면 제가 조그만 통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10,000원씩 넣어요. 그거로 외식해요. 다 이렇게 하나 보다. 저는 그냥 저희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끔 누가 그래요. 제가 또 목사하면서 교수잖아요. 꼭 물어봐. 사모님 뭐 하시니? 집에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내 옆에서 숨 쉬어주는 것만으로 너무 고맙더라고. 제가요, 우리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한 10여 년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제가 삐지지도 않아. 우리 사이에 말다툼도 없어요. 감정의 삐짐도 없어요. 태도가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의 부인과 남편과 자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영어로 think하고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여러분, 한 발 물러서서, 저는 그 멀리 서는 걸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죠? 오히려 그 상황을 축복하면 그게 감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라, 모든 것에 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시작. 네, 잠깐 화면 띄워주시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거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어떤 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고, 하나님 그런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자들로서 보일 하나의 영광의 가장 큰 태도가 뭐냐? 그건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시작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부인 보시고 남편 보시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시고, 자녀 보면서 감사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시편 106편 1편 한번 또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화면 띄워주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요? 그분은 선하시며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그분은 선하세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요.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전 집에서 우리 아내랑 늘 해요. God is good. 그럼 저희 아내가, 여러분 하셔야지. 예, all the time.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힘이 나요. 용기가 납니다.
우리의 감사는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준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감사를 내가 던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서 태도를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미를 통해서 깨어진 꿈은 더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냉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 냉소적인 태도를 버립시다. 지난해 8월에 제가 케냐를 방문했을 때에 하준 파파하고 부부하고 장재기 목사 따라하는 기도 부부하고 이민아 대표 보고 네 가정이 케냐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장재기 목사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서로 칭찬을 하재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돌아서 한 번씩 칭찬을 해서 3번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돌려줬는데, 죄송합니다. 제 장례 때 그걸 틀어놔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우리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뭘 했냐면 저녁에 이제 호텔에 자면서 서로 칭찬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을 두고 제가 칭찬하고 우리 아내가 칭찬하고 다시 제가 칭찬하고 저희 아내가 칭찬하고 3번씩 다시 저를 우리 아들이 칭찬하고, 가족끼리 살면 서로 칭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뭔가 뭉클뭉클해져. 우리 아들을 칭찬하는데 아들이 막 눈물을 흘러.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뭘 했냐면은 이제 호칭 빼고 라영환 잘하고 있어, 라영환 잘하고 있어, 라영환 잘하고 있어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 식구가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가정 예배 안 드신 분들은 괴로워하지 마시고 식사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만 이게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느 모임에 가면 서로 칭찬하기를 해요. 감사를 심읍시다. 태도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고마움을 표현해 봅시다. 누군가를 도와줘 봅시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긍정의 태도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에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환경을 대한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고, 그런 나를 통해서 루시 회복되고 보아스가 회복되고,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회복되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이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의 룻과 보아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